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신다고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인도하십니까? 예. 그러면 최근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맛본 경험은 있으십니까? 최근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맛본 경험은 어떤 게 있습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당신은 최근에 어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맛보았습니까? 한번 물어보죠. 일부 때 한번 물어보라고 그랬더니만 인도하심을 맛본 경험이 많이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십니까? 이건 우리가 믿죠. 그런데 실제로 당신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많이 경험하셨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또 그런가? 의구심이 들 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동방박사라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박사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히 똑똑하고 지혜자이고 뭔가 특별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맞죠? 분명히 특별한 사람들임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동방박사라는 사람들을 유대인의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어요.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동방박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이방인은 짐승보다 조금 더 나은 존재이지, 사람으로, 같은 사람으로, 같은 등급의, 같은 수준의 사람으로 보지 않았어요. 따라서 유대인의 관점으로 보면 동방박사는 굉장히 비천하고 보잘것없고 볼품없는 사람들이.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모습들을 오늘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달리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성경을 많이 한다거나 지혜가 남다르다거나 뭔가 믿음이 대단한 사람들이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정말 작은 믿음이라고 있다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그럼 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누구나 받을 수 있는데, 믿는 사람은 누구나 받을 수 있는데 우리는 받지 못할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맛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몇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비전이에요. 비전.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느 날 예루살렘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찾아옵니다. 아무래도 먼 이국 땅에서 낯선 모습을 한 사람들이 찾아왔으니까 관심을 가겠죠. 그런데 이 동방으로부터 박사가 찾아왔는데 그 사람들이 찾아온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유대인의 왕을 만나러 온 거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사람을 만나러 온 거예요. 특별히 이 사람들이 뭘 어떻게 봤다고 그래요? 별을 보고 별을 따라서 왔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동방이 어디인지는 저희가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 동방은 바벨론이 아닐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에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갔던 시기들이 있었어요. 그때 그 포로로 잡혀갔던 포로 중에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다니엘이 바벨론에 선지학교를 짓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예언을 가르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예언을 선포하고 가르칩니다. 아마 이 동방박사들은 이 바벨론에 다니엘을 세웠던 선지학교에서 하나님의 예언을 공부했던 이방인들로 여겨져요. 그래서 그 예언대로 하면 유대인의 언젠가 유대 땅에 왕이 날 거다. 그 왕은 이 세상에 참된 평화를 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예언을 가리켜요. 이 예언을 공부하고 이 예언을 믿고 이 예언에서 예언한 아기를, 왕을 찾으러 동방박사가 온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에는 여행이 자유롭습니다. 사실 미국도 과거엔 굉장히 먼 땅이었지만 지금은 가까이 느껴지죠. 하지만 이 당시만 해도 여행이 자유로운 시기가 아니었어요. 당시 바벨론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는 수천 킬로가 떨어져 있었어요. 교통수단도 마땅치 않았고 이 여행 중에 위험이 늘 산적해 있는 게 여행이었어요, 그 당시. 그래서 이렇게 긴 여행을 하다 죽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긴 거리를 간 데는 상당한 모험이 따라요. 그런데 이 긴 거리를 위협을 무릅쓰고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대인의 왕을 보기 위해서. 달리 이야기하면 그들이 이 먼 거리로 왔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꿈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비전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들이 가졌던 꿈과 비전은 개인적인 바램과 소망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들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인데 유대인의 왕을 찾을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이들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으로서 개인적인 꿈이 있었겠죠. 좀 더 넉넉한 환경 속에서 좀 더 풍요로운 삶을 살고 사회적으로 뭔가 성취를 이루고 이런 개인적인 꿈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꿈꿨던 비전은 이런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개인적인 바램과 소원이 아니에요. 그들은 무엇을 꿈꿨습니까? 이 세상에 참된 평화를 가져다 줄 왕, 그 왕이 세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꿈이 있었기에 이 먼 거리를 온 겁니다. 달리 이야기하면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지 못합니까? 우리가 왜 정말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인도함을 경험하지 못합니까? 그 이유 중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에게 비전이, 꿈이 없기 때문일지 모릅니다. 사실 꿈만큼 중요한 것이 없어요. 왜 꿈이 중요하냐? 왜 비전이 중요하냐? 이 꿈과 비전은 성취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꿈을 이루어서 얻어지는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꿈이란 것은 성취보다는 그 과정에서 우리에게 삶의 열정과 에너지를 주기 때문이에요. 메가더 장군을 아마 아실 거예요. 6.25 전쟁 당시에 연합군을 이끌었던 장군이죠. 그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 늙는 것은 나이가 들기 때문이 아니다. 꿈이 사라질 때 우리는 늙게 되어 있다 이야기했어요. 나이는 우리의 인생에 주름을 주지만 정말 꿈을 잃어버리는 것은 우리의 영혼에 주름을 준다. 결국에 우리가 늙고 삶의 기쁨과 열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에게 꿈과 비전이 없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꿈과 비전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 꿈이 있고 없고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떤 꿈이냐는 거예요. 예전에 일본 선교사님 한번 만났는데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일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꿈이 하나 있대요. 그건 뭐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꿈 중 내가 이런 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일생에. 그런 꿈이 뭐냐면 파리를 가는 거래요. 파리라는 도시를 굉장히 좋아한대요. 그래서 파리를 가는 게 꿈이래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파리를 가는 게 꿈인데 파리를 가는 걸 꿈꾸고 근데 막상 파리를 갔다 오면 너무 실망을 한대요. 꿈꿨던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거죠. 꿈이 있냐 없냐도 중요하지만 이 꿈이 어떤 꿈이냐인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꿈꿨던 것, 자기가 꿈꿔왔던 걸 이루고 나서 좌절과 실망과 허무에 빠집니까? 정말 가치 있는 것을 꿈꾸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 우리의 꿈의 원천은 정말 고귀한 것, 가치 있는 것들 꿈꿀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동방 박사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가졌던 꿈은 단순히 개인적인 욕망이나 개인적인 바램이나 개인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이런 꿈들이 있습니까? 내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임했으면 좋겠다.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으면 좋겠다.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가정,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으면 좋겠다. 이런 꿈들이 있습니까? 그날의 동방 박사는 정말 하나님에 대해 잘 모르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인도하심을 받는 모습을 보게 돼요. 왜 그들이 인도함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걸 보고 싶다는 꿈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옛날에 88 올림픽 때 그리피스 조이너라는 육상 선수가 올림픽 참여했었어요. 이 육상 선수는 그 당시에 금메달 3개를 따고 은메달 하나를 따면서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이 선수가 주목을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선수의 배경 때문에 그래요. 이 선수는 미국의 LA에 있는 빈민가 출신이에요. 가난한 집안에 형제자매가 11명이에요. 진짜 정부 보조로 간신히 먹고 사는 그런 집이었어요. 이분이 이제 얘기하기로는 자기 어렸을 때 꿈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정부 보조로나 해서 간신히 먹고 사는데 무슨 꿈이 있겠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꿈이 아무것도 없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대요. 근데 어느 날 이 선수가 다니는 초등학교에 슈가레이 레너드라는 유명한 세계 챔피언 복싱 선수가 오게 됐어요. 유명한 복싱 선수가 오니까 아이들이 가서 사인 받고 난리가 났죠. 그런데 이 아이는 별로 관심이 없었대요. 그래서 혼자 구석에 가만히 앉아 있었대요. 그 모습이 특이했는지 이 권투 선수가 와서 물은 거죠. 얘야, 넌 어디가 아프니? 왜 가만히 있어? 그랬더니 이 선수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다 싫어요. 전 다 싫어요. 사는 게 싫어요. 그랬을 때 물었대요. 그래? 그럼 너 좋아하는 것도 없니? 좋아하는 거요? 뛰는 건 좋아하죠. 그래? 그럼 너 열심히 뛰어봐. 그러면 너도 나 같은 사람이 될 거야. 나도 너 땐 그랬어. 그런데 굉장히 이 선수가 그냥 지나가는 말로 복싱 선수 했을지 모르겠는데 이 말이 자신에게 꿈을 줬대. 아, 저 선수도 나와 같은 때가 있었고 저 선수의 말처럼 나도 하면 되겠구나. 한 사람의 작은 말이 그에겐 꿈이 되었고 그 꿈이 있었기에 지금까지 왔다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각 사람을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과 목적과 정말 꿈을 가지고 이 땅에 우리를 보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이 말씀을 붙잡을 수 있을 때, 그리고 그 꿈들을 우리가 꿀 수 있을 때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것. 그날의 동방 박사들은 다니엘의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그 말씀을 통해서 배웠어요. 그리고 그 꿈을 꿈꿨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가운데 여러분들 개인적인 소망들, 바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 외에 정말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으면 좋겠다.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했으면 좋겠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꿈들을 가지고 살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모험이에요. 모험. 3절에 한번 같이 3절 말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동방박사가 와서 찾아왔어요. 예루살렘에.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경배하러 왔다, 그 사람을. 그러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소동한지라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소동하다는 표현은 그냥 한글로 소동하다고 되어 있는데 원래 의미를 조금 더 살리면 뭐냐면 큰 충격과 공포에 휩싸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 동방박사의 방문이 엄청난 충격과 공포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왜 동방박사가 칼을 들고 전쟁을 일으키려고 쳐들어온 게 아닌데 왜 도시 전체가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헤롯 왕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헤롯 왕은 요즘 시대로 이야기하면 입지전적인 인물이에요. 원래 헤롯 왕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에요. 에돔 사람이에요. 에돔 사람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입장에서 굉장히 천시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 당시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로마의 편에 들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의 인정을 받아서 이 지역을 다스릴 수 있는 왕으로서의 권리를 획득한 사람이에요. 스스로 왕이 되고 싶었고 그래서 왕이 된 사람. 그런데 자기가 왕인데 누굴 찾으러 온 거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이를 찾으러 왔다고 하니까 그것이 충격과 공포를 가져온 거예요. 내가 왕인데 또 다른 왕이 있다고 하니까 그것이 충격과 공포를 가져온 겁니다. 사실 요즘 기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기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기독교를 믿지 않는 사람 중에서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기독교인을 믿지 않지만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명으로 인정합니다. 4대 성인 중에 한 명을 인정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좋다는 거죠. 예수님의 가르침이 좋고 예수님의 종교적인 그런 가르침들이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이 좋은데 왜 예수님을 믿지 않느냐? 라고 물으면 왜 믿지 않을까? 이 바로 왕이라는 부분에서 걸리는 거예요. 기독교의 가르침은 좋지만 예수님이 나의 왕이란 것을 거부하고 있는 것. 리 스트로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는 무신론자였다가 나중에 개종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자기가 무신론자였을 때 시절을 회상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무신론자 시절 나는 성경이 공상적인 이야기와 허무맹랑한 신화일 뿐 신의 영감으로 되었을 리 없다고 비웃었다. 우연찮게도 이런 견해는 성경에서 말하는 도덕적 명령을 따를 필요가 없도록 나를 아주 편안하게 해방시켜 주었다. 한 번도 성경을 제대로 연구해 본 적이 없으면서 나는 다짜고짜 성경을 거부했다. 성경의 가르침에 어긋나는 내 부도덕한 삶을 마음껏 유지하기 위해서였다. 성경이 공상적인 이야기고 허무맹랑한 신화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가 성경을 연구해보고 성경을 진짜 알아서 그렇게 했던 게 아니란 거예요. 스스로가 왕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는데 성경이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달리 이야기하면 헤롯은 전형적인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왕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왕이라는 사실, 나 외에 왕으로 나신 이가 있다는 것이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런 다음에 헤롯이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7절과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물어봐요. 이것저것 묻다가 뭐라고 당부하냐면, 야 동방박사야, 니네 가서 한번 알아보고 혹시라도 니네가 찾는 그 사람이 발견하면, 그 아기를 발견하면 내게 알려줘라. 내가 가서 경배해야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거짓말이에요. 경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나중에 동방박사가 자기한테 알리지 않고 다른 길로 간 것을 알고 나서 베들레헴 일대에 있는 아이들을 다 죽입니다. 어떻게 어린아이들을 그냥 다 죽일 수 있을까? 그만큼 헤롯은 광기에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고 왕이 되었어요. 그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일도 서슴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왕위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면 자기 아들과 아내와 장모를 죽였던 사람이에요. 자기의 왕위를 지키는 일에 방해가 되는 것은 누구라도 가차없이 없앴던 사람이 헤롯이에요. 이 헤롯에 대한 소문은 당시 로마에도 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헤롯의 아들이 되느니 차라리 헤롯의 돼지가 되겠다. 돼지보다 아들을 더 쉽게 죽인다는 거죠. 동방박사도 알았어요. 그 당시에 헤롯은 스스로 왕이라고 주장하던 사람입니다. 그에게 가서 또 다른 왕을 찾는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뿐만 아니라 헤롯의 명령을 어기고 나중에 다른 길로 갑니다. 이것은 더 위험한 일이에요. 혹시라도 헤롯에 발견되면 자신의 목숨을 내놓아야 될 일들입니다. 그 당시 동방박사는 먼 길을 떠나 여행을 옵니다. 이것도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헤롯의 명령을 듣지 않고 다른 길로 갑니다. 이건 더 큰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방박사들은 그러한 모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할까요? 왜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할까요? 어떻게 동방박사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그들은 모험을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아마 여러분들 루즈벨트 대통령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국에서 대통령이었는데 미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고 사랑받았던 대통령 중에 한 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은 스스로가 장애가 있었는데 그 장애를 극복했던 인물이에요. 뿐만 아니라 미국의 당시의 대공황과 2차 세계대전이라는 큰 어려움 가운데 미국을 이끌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루즈벨트 대통령이 대공황이 일어났을 때 했던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유일한 대상은 그 어떤 것도 아니고 두려움 그 자체이다. 두려움 그 자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위협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재밌는 표현은 뭐냐면 우는 사자라는 표현이에요.
왜 사자가 울까요? 배고파서 울까요? 슬퍼서 울까요? 왜 그냥 사자라고 하지 않고 우는 사자라고 했을까요? 사자가 우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상대방의 겁을 주기 위해서요. 큰 목소리로 울었을 때 상대방이 겁을 먹으면 사냥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런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사자가 죽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굶어 죽어요. 사자는 걸음이 느립니다. 그래서 사자는 사냥을 잘 못해요. 그래서 사자는 썩은 고기를 먹는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사자는 사냥을 못해요. 결국에 사자가 울 때 겁만 먹지 않으면 사자한테 잡혀 먹을 사람들은 없어요. 결국에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못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을 때 우리 안에 꼭 뭐가 찾아와요? 두려움이 찾아와요. 정말 이렇게 살아도 되나? 정말 말씀에 순종해도 되나? 그런데 그건 두려움 그뿐도 그 이하도 아니. 그날의 동방박사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헤롯의 위험과 정말 길가에 있는 위험들, 그런 것들을 무릅쓰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모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우리의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모험할 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동방박사를 보십시오. 정말 다른 길로 갔어요. 헤롯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께 지켜주셨습니다.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도 정말 동방박사가 그랬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모험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움을 이겨낼 줄 아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는 경배예요.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이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압과 모략을 예물로 드린지라. 경배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경배했다는 것은 어떤 표현이냐면 신에게 주로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달리 이야기하면 이 사람들은 무엇을 했냐면 이 아기를 정말 유대인의 왕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경배한 거예요. 재밌는 것은 이 사람들은 천문학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별을 보고 왔기 때문에 별을 연구한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별을 연구하고 별을 따라왔음에도 불구하고 별에게 절하지 않고 뭐에게 절했어요? 예수님에게 절했어요. 이 세상의 것들, 이 세상이 주는 화려함들에 절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에게 절했어요. 세상의 재물과 정말 세상의 성공과 이런 것들에 절하지 않고 예수님에게 절했어요. 뿐만 아니라 이들은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가져왔다고 되어 있어요. 이 황금은 왕에게 드리는 예물이에요. 달리 얘기하면 예수님을 뭘로 고백한 거예요? 왕으로 고백한 거예요. 유황은 제사장이 쓰는 물건이에요. 유황을 선물했던 건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게로 나갈 수 있다는, 우리의 유일한 길 된다는 것을 고백한 거예요. 모략은 제사용품이에요. 이분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는,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구원자로 인정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에게 절한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합니까? 앞서 우리가 헤롯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인도하심을 받지 못한 이유가 그분을 우리가 왕으로서 경배하지 못함은 아닙니까?
정말 그분을 우리 인생의 왕으로 우리가 모시고 있지 않기 때문은 아닙니까? 이렇게 경배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올 때는 어떻게 왔냐면 별의 인도함을 받아서 왔어요. 왜 별의 인도함을 받았을까요? 이 동방박사들은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에게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별을 보고 온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정말 아기 예수를 왕으로서 경배하자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맛보지 못합니까? 그분을 왕으로 경배하지 못하기 때문은 아닙니까? 이번 주간에 성탄 주간이 있는 주간입니다. 다시 한번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묵상하고 배울 수 있는 시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왕으로 다시 한번 예배하고 경배할 줄 아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